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릇이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라면 이 콩나무처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끄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두려워 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것 같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한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사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명이 쉬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약들이요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뚫고 이기고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그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참 그 일 너무나 잘했어요. 아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감을 얻었어요 라고 막 칭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과 또한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면요, 그게 겸손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면 그건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은요, 본인 스스로한테 위로하고 본인 스스로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너 참 잘했어. 그래, 내가 또 할 일은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그 일들을 나는 감당하고 나아갔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요, 시험 받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라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위로하시면서 순간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내 것이 아닌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고백하는 거고 내가 실천하는 건데 왜 내 것이 아닐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틴이라고도 하고 피스토스라고도 합니다. 신실함과 신뢰, 성실함, 신임, 충성, 이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한 발 내딛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으실 때 내가 한 발짝 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정의하기란 참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한 발짝만 나가면요, 그 다음 발짝들은 그냥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을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잡힙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불에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믿음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채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일들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귀신도 내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행해보라 쫙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그 명령을 잘 수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딪힙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에게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 있지만은 이 안에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가지고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나 혼자 살아가기에는 급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이 부족한 믿음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채워나가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은요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간구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는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충만하게 받으면 믿음도 또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사랑도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믿음은요, 양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그릇 안에 끝때까지 아구까지 채워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쳐오르면 더 좋겠지만 그 꽉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제자들이라도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도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맨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들이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요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풍랑을 뚫고 오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예수님이에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역경을 보고요. 무서워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걸었어요. 능력과 증거는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빠졌을 때 얼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빠진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늘 간구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좋게 더하여지더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이 있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조그맣고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그런데요, 이 겨자씨가 나중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요, 많은 동식물들이 그곳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그곳 안에서 쉼을 얻고요, 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즐거움을 얻어가는 것. 그리고요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나무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질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는 아주 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씨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씨든요, 땅에 떨어져서 환경이 맞춰지면요, 싹이 트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믿음은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있냐면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씨 안에서 그가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안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새들이 와서 열고 쉼을 얻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현재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당장 보여야만이, 손에 잡혀야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어머니가요,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 집에 있는 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기도해 주는 순간에 말씀으로는 딸이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 보이나요? 딸이 나은 거?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왜? 딸은 집에 있거든요. 딸이 다 나와가지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봐요. 내가 집에 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지 않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한 생명을 또한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 구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지나갈 것 같은 그 순간에 소리를 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뜨고 내 생활이 온전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한마디로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보는 거였어요. 안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뒤로 순간 그의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이것도 믿음일까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증거를 삼고 또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요,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의 믿음이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요, 휘페쿠센입니다. 순종은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 번역할 때, 듣다, 복종하다, 응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순종은요, 믿음과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증거하며, 치유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고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거를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순종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녀에게 표대를 들으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화살표가 있는 표대를 들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소녀는요, 기쁜 마음으로 응합니다. 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제가 이거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표대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방향을 지시한 대로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칠 때, 그러니요, 그 표대를 짚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표대를 잡고 있는 사명까지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예수님이 그에게 분부하고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쓰러진 표대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또한 그 일들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견디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것쯤이야 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도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어떤 일들이 후에 일어날지 다 아셨어요. 고통도 올 것이고 시련도 올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을 아셨지만 묵묵히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끝까지 잘 견디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복종은 명령을 끝까지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은요, 죽음이 복종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종이 하는 일, 그리고 종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이 하는 일은 4가지를 제가 꼽아봤어요. 주인의 밭을 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은 세상이라고 해요. 내 마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밭을 갈아요. 근데 이 마음의 밭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내 육체도 그렇지만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이 밭을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게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아들은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속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속권.
그게 아들로서요 우리가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이 밭을 잘 갈아서 어떤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좋은 밭으로. 어떤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밭으로 갈아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3번 다시 또 물어보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나의 종의 역할을 네가 담당했으면 좋겠다. 너는 전에는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계속 북돋워 줍니다. 우리도요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친다고 해서 목자들이 많이 치기는 해요. 근데 목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양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인이 먹을 것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처음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한 소녀가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것뿐인데요. 먹을거리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50명씩 만지라고 하고 아무리 나눠줘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은혜는 처음 제자들도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인의 수종을 듣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니라. 종들은요 주인의 수종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종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종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요즘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큰 걸 누려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목회자의 자질로서 양을 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갖기보다는 많이 나눌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많이 누리는 것보다는 많이 베풀 수 있는 목회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많이 나눠주려고 하셨고요, 많이 베풀려고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의 목회자들을, 큰 교회 목회자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은퇴할 때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민망한 상황들을 보태하셔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또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을 제가 한문에서 찾아봤어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 쓸모없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무익은 이익이 없어요. 내 종에 대한 이익이 없어요. 주인에게 내가 일을 했으니 품삯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삯, 일꾼들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은요, 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내 품삯을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종의 역할을 잘 감당만 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쉬운 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되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마지막 때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요, 믿음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셔서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하는 일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